복음을 읽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습니다. 아침에 제가 교회 나오는 길에 저희 집 앞에 단풍과 바닥에 떨어진 낙엽들을 찍어본 사진입니다. 하지만 가을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쉬움보다 더 큰 설레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영상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교우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설레임은 의지와 헌신과 같은 책임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또한 완전히 코로나19 이전으로도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도 안 될 것이며 그렇기에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를 끝까지 신뢰하고 존중하며 무엇보다 오늘 말씀 그리고 하루의 음성처럼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성취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의지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변화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맞아들이기 원합니다. 내일부터 공동체가 함께 마가복음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일 설교는 저를 포함해서 3명의 설교자가 그 주에 여러분이 묵상하신 부분을 본문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그 묵상과 또 주일의 설교가 상호적으로 작용해서 더욱 깊은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마가복음 공동체 읽기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읽게 될 내용 중에 1장 1절부터 4장 34절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4주 동안 3명의 목사님들의 설교는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설교는 베르너 켈버가 1979년에 쓴 마가가 전하는 예수 이야기라고 하는 새롭게 이것이 올해 다시 이렇게 개정돼서 출간되었는데요. 이 책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책을 사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것도, 이거 160페이지짜리 짧은 책인데요. 읽어보시는 것도 마가복음 공동체 읽기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 책을 단편적인 이야기들의 모음집으로 간주해서 진행됐습니다. 그렇기에 그 연구들은 복음서의 내러티브, 즉 이야기의 흐름을 깨는 경향이 있었으며 성도들 역시 마가복음을 하나의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특정 부분을 발췌해서 읽고 묵상하는 듯 개별 사건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 마가가 전해주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가복음 공동체 읽기는 성도 여러분에게 일관성 있는 하나의 이야기, 곧 마가가 전하는 예수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께서 이 3주간의 기간이 끝난 뒤에 한 자리에서 끊김없이 1장부터 16장까지 마가복음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이 마가복음 공동체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복음일까요? 성서 66권 중에서 또 사복음서 중에서 이 책의 중요성과 어떤 지위 등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름도 낯선 신학자들의 마가복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이 복음서의 진수를 맛보기를 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의 전체 이야기를 읽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 이야기 안에서 사건과 인물들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마가가 전하는 예수 이야기에 오롯이 집중하기 위해서는 마태나 누가 또는 요한과 같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의 관점을 마가복음을 읽는 과정에 투영시키지 않고 마가의 방식대로, 마가의 진술 방식대로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복음서의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읽는다면 마가의 본래 의도가
퇴색될 것이고, 또 한편 다른 복음서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결들 역시 퇴색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을 해석하기 위해서 오직 한결같이 마가복음 본문 자체에만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마가가 전하는 예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까요? 복음서 저자들이 각 책을 기록한 주된 동기는 주후 30년 시대에 살았던 역사적 예수에 대한 정확한 사실, 어떤 역사적 팩트를 문자적으로 재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저술 목적은 30년대의 예수를 자신들의 시대,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유의미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살던 시대, 또 그 공동체가 놓인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저작된 장소로서 갈릴리, 즉 남부 시리아 지방의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서 외적인 증거는 물론 이 복음서 내적인 논리 역시도 이것을 지지하고, 이 책이 얼마나 갈릴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기초에서 기록되었는지는 우리가 앞으로의 4번의 설교를 통해서 거듭 확인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작의 배경이 되는 장소보다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술 시기, 언제 기록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예수전도단에서 편찬한 마가복음 묵상집에 보면 이 책의 저술 시기를 주후 54년부터 68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넓은 범위로 설정하고 있고, 그 여러분의 묵상집 외에도 대부분의 마가복음 주석서들은 그렇게 마가복음이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후반 사이에 어느 시점에 기록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저술 시기를 어느 한 지점으로 특정할 수 있는 성서 외적인 근거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이 저술 시기에 대한 주장의 마지노선이 주후 68년으로 설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많은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이 늦어도 68년 이전에는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지만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예언의 형태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후 66년 유대인의 반란으로 시작된 로마와 유대 전쟁 중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이 도시를 점령하고 유대인 저항군을 진압한 뒤에 최종적으로 성전을 불태우는데 그 일이 주후 70년에 일어났다고 복수의 로마와 유대 역사학자들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마가복음의 저술 시기를 로마 유대 전쟁 이후, 즉 70년 이후로 추정하고 있고, 그러한 학자들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하고 있는 이 베르너 켈버의 책도 그렇고요. 그리고 도널드 H. 주엘이라고 하는 프리스턴 대학의 교수도 그렇고, 그리고 상당히 보수적인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데이비드 갤런드 역시도 유대 로마 전쟁 이후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마가복음 공동체 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저술 시기에 대한 외적인 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장은 특히 복음서 마가복음 내부의 논리에 강력한 지지를 받습니다. 마가는 복음서 내내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명암을 상반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주님의 몸을 예루살렘 성전과 연결시키면서 죽으심과 부활을 강조하는 마가의 주제의식을 한층 더 강화시켜 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가복음의 저술 시기를 70년 이후로 이해한다면 로마 유대 전쟁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예언으로서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저술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보이는 각 인물과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가신 지역들 사이에 감춰진 이야기들의 연결고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짧게라도 1장
4장부터 4장 34절까지 이 책의 한 단락을 살펴보며 마가복음을 읽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세 가지의 관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베르너 켈버 교수는 1장 1절부터 4장 34절까지, 즉 마가복음의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고 명명합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권세 있는 자의 모습으로 갈릴리 전역을 여행하시면서 비범한 권능을 행하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주창하고 선포하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최대한 짧게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 2절부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인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고, 주님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에게 임합니다. 성령을 받은 예수는 곧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를 물리치신 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 후에 1차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첫 번째 사역으로 가버나움 회당과 시몬의 집에서 귀신 들린 자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회당에서뿐 아니라 시몬의 집에서도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지만 예수님은 이를 밝히지 말라는 안 해도 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에 사탄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을 계속해라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사단에 대한 조롱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단의 역할은 복음서 내내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가버나움과 갈릴리 전역을 여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 마가가 전하는 예수 이야기를 이해하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여행입니다. 주님은 이곳저곳을 쉴 새 없이 오가며 사역하십니다. 이는 유대 광야에서만 활동하면서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세례 요한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갈릴리 전역에서, 바닷가와 내륙에서, 회당과 집에서, 다양한 지역, 다양한 장소에서 갈릴리 사람들뿐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 남성과 여성, 세리와 죄인 등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의 역동적인 여행은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 하나님 나라의 포괄성, 하나님 나라의 우주성을 우리들에게 힘주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르너 켈버가 이 4장 34절까지를 마가복음의 첫 단락으로 하는 이유는 4장 35절부터 주님의 새로운 여행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켈버는 여행을 중심으로 첫 단락과 둘째 단락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는 두 번째 키워드는 갈등입니다. 앞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역의 초기인 2장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 체제에 기생하는 이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이미 시작이 됩니다. 놀랍게도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서기관이 곧바로 예수를 고소하는 혐의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즉 사역 초기에서부터 주님의 사형의 가장 큰 혐의였던 신성모독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곧이어서 다섯 번째 제자인 세리 레위를 부르신 일로 인해서 율법과 전통의 핵심인 거룩과 금식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주님은 아주 급진적으로 이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재개념화하십니다. 이처럼 마가 이야기의 두 번째 키워드는 갈등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님과 그가 가지고 올 하나님 나라를 둘러싼 모든 갈등들입니다. 마가복음은 족보나 예수님의 탄생과 같은 예수의 정통성을 확보해 줄 만한 이야기들을 생략하고 곧장 예수와 악한 영의 대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과 귀신을 쫓는 것으로 요약이 되는데, 이것은 악한 권세를 굴복시키는 것이 소극적인 차원에서 예수의 사명의
주요한 목표이며 이를 통해서만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 학자들로 점점 그 진영이 확대되고 대단히 모순적이게도 예수와 가까운 인물들일수록 더 격렬한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주 이수경 목사님께서도 설교해 주신 것처럼 마가는 예수님과 가족들의 갈등을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 세우신 제자들과의 갈등 역시 마가의 예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플롯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 과정에서 갈등과 불화를 가져옵니다. 바울의 고백,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는 로마서 7장 21절의 말씀처럼 옛 자아와 새 자아, 겉사람과 속사람 사이에 개인적인 내적 불안은 물론 죄와 거룩, 금식과 안식일과 같은 종교적인 경건성과 세속성 등 기존의 체계를 뒤흔들며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생활 방식, 즉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고와 행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를 포함한 모든 차원에서 갈등과 불화를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갈등들은 모든 물줄기가 바다로 모여들듯이 한 가지 지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모아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신비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죽음과 그리고 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는, 그리고 그 나라의 도래는,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영광과 승리와 능력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의 예수 이야기의 한결같은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락은 4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한 가지 씨가 4가지 각기 다른 땅에 뿌려졌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비유, 등불과 등경에 대한 비유,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는 모두 위와 같은 갈등과 불화, 고난과 환난, 방해와 어려움에도 하나님 나라는 전파되고 자라나서 마침내 완성된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비전을 선포하고 있으며 선포하고 있죠. 네, 오늘 아침에 말씀 그리고 하루에 에스겔 12장 25절 말씀에 나는 주다. 내가 말하는 것은 시행된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 라는 말씀과 같이요.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이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 확신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새로운 여행을 더 멀리 떠나시게 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여행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인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조금 이른 듯하지만 이 베르너 켈버 교수는 마가가 전하는 예수 이야기의 그 책의 끄트머리 결론부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리고 제자들의 철저한 실패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적 권위를 배제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가복음의 표제절,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려는 의도, 즉 전통에 대한 거부와 근원으로의 복귀를 요청하는 것이 마가의 예수 이야기의 중요한 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원으로의 회귀, 에드폰테스는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종교개혁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교회와 예배와 같은 신앙의 중개적 권위를 상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바울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기초이신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목회자, 예배와 친교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시는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까지 잇대어질 여러분의 믿음의 유일한 기초로 삼고 그 믿음이 주는 자유함과 기쁨, 용기와 능력, 그리고 심함과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한 주, 또 우리 앞에 펼쳐질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이 시간 보이진 않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을 지체들과 함께하는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고 또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 믿음의 토대가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우리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눈에 보이는 많은 권위들이 무너지고 상실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초이신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며 그 말씀은 힘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들, 또 새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